네, 감사합니다. 옥동자보단 잘생겼죠? 네. 옥동자랑은 비교 안 되죠. 네. 네. 좋은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자는 TV랑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비슷하고 키도 작고 그렇잖아요. 저는 못생겨 보이는 거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저를 이곳에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증가돼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저의 재밌는 얘기, 저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잘 마음에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참 감사한 건 저를 보고 실제로 보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50대 이상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30대나 40대는 저를 잘생겼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50대 이상만 저보고 잘생겼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연륜이 있으신 만큼, 신앙의 연륜도 있기 때문에 저를 잘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옥동자보다는 2살이 어리고요. 79년생이고요. 올해 34이고, 개그맨 된 지는 11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은 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우리 할아버님 때부터 3대째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다 좋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 모태신앙들이 거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맞는데, 그런 신앙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얘기들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인 연예인이 몇 명 있어요. 저랑 동갑인 연예인들이 참 79년생의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효리 씨가 있고요. 강타, 그 다음에 신혜성, 성시경, 저랑은 전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연예인이고 저도 연예인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곳에 오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침례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미국에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침례교회가 미국에 말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금 장로교회 항상 이렇게 딱딱하고 항상 이렇게 항상 교회 의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스타일의 교회에 많이 가다가 자유로운 교회에 와서 저도 너무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기뻐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믿고 어떻게 개그맨이 된지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로 교회 안 다니세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니세요. 참 그렇게 안 믿기도 힘든데, 참 안 믿으세요. 몇십 년 동안.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체험을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은혜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물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우리의 자유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정말 기적인 게.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막 다니긴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도 모임에 나가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기도 모임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가다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때는 안 보이지만 더 실제 같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요새를 치면은 우리 온라인 게임을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에 미친 친구도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 게임만 하는 친구들은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저희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현실이죠. 어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진짜인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몸 안에는 0.1g,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0.1g의 그 질량이 준다고 해요. 0.1g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사람의 영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의 무게,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혼과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영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으면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동물과 똑같아요. 어쩌면 동물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가서 막 기도를 하고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뭐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막 울고 막 이렇게 믿었어요. 믿다가 그때 중학교 때 제가 좀 신앙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보통 이제 자식들이 2명 있잖아요. 저희 누나랑 저랑 있는데 자식들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고 그냥 약간 포기한 자식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누나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제 소위 좀 밀어줬고 우리 누나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밀어주는 타입이고 저는 좀 공부로서는 그냥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얘는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감사하게 저를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킹스키즈라는 단체에 저를 보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막 방학 동안에 가서 한 2, 3주 정도 보통 그걸 하고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전도행을 막 떠나고 그런 단체예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인데 혹시 아세요? 베니 목사님의 그 책이에요. 그 책을 딱 그때 중학교 때 읽었는데 이 책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항상 주님께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는 것이.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에녹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 모임에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감사한 게 있는 게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알았던 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 나이, 할머니들 나이 때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나이가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냐? 아니요, 저는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당연히 개그맨을 해야 되는 얼굴인데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TV를 보게 됐는데 어느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 미전도 종족을 다니면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선교사가 돼서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시절을 지냈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뭐 저희 가족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저희 가족이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난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좀 많이 닮은 것도 있는데 그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시고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 국사 선생님이라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집에 안 들어오시고 뭐 보통의 아버지처럼 항상 밖에 나가 계시면서 그냥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가정에는 항상 소홀하고 뭐 그런 아버님이 있잖아요. 뭐 어머니 때리시고 뭐 그런 분도 좀 있고 그런 분이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아 나의 정말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그 아들들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사는 그 자기의 인생의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야겠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지내고 고3 때가 됐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굉장히 아버지가 이제 돈이 많으셔서 집이 막 열 몇 채씩 되고 막 진짜 막 제가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요. 제가 서울 토박입니다. 많이 웃더라고요. 서울 토박이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저 청담동에서 태어났어요. 아 진짜로요. 전혀 안 그러가지고 강원도나 이쪽에서 태어난 거 같죠? 전혀 안 그럽니다. 저는 뭐 시골 출신인 거 같죠? 저는 한 번도 시골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100% 토박이 서울 사람입니다. 네, 웃기죠?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어머니가 이제 돈 쪽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셔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이혼하셨다가 다시 합치셨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이제 유학을 가인 상태였고 저는 이제 혼자서 우리 아버지랑 있었는데 아버지는 솔직히 1년에 한 두세 번 봤던 분인데 많이 안 봤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잘 안 들어오셨거든요. 많이 안 들어올 땐 두세 번도 들어오고 막 많이 들어올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고3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막 밥도 해먹이면서 고3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와 저는 물론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부모 자식을 이렇게 제가 떨어뜨려 올라가는 게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한심했고 저희 아버지는 또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성적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서 학교를 이제 재수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학교를 다 떨어져서.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게 그로 인해서 제가 저희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엄마한테로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랑 따로 살게 됐는데 그 후에 제가 8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었어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까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스토리를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겠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버지랑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위자료를 거의 받지도 못하고 뭐 거의 뭐 돈도 없고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총 재산이. 그래가지고 뭐 집 얻을 만한 상황도 아니라서 저희 둘째 이모네 집 그 위에 뭐 다락방은 아니고 위에 맨 위층 뭐 거기를 전세로 나서 거기서 그냥 살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재수를 해서 복학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개그맨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명지대학교 세라믹공학과에 갔어요. 혹시 아세요? 명지대학교 세라믹공학과가 혹시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 반도체 같은 거나 그다음에 변기 만드는 것도 세라믹이에요. 그런 데를 그냥 갔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또 좋아해서 그런 것들 좋아했어요. 제가 전혀 어떻게 보면 개그맨이랑은 상관없는 예체능 쪽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교를 1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1년 다니니까 이제 등록금이 비싸니까 학교를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활고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길을 개그맨의 길로
아마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가장 좋아하는 게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휴가가 중요하잖아요. 휴가를 나가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휴가를 막 요즘에 연예배 사병 그 얘기도 많은데 연예 사병에서 휴가를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냐면 휴가를 많이 나가야 군인들은 휴가가 꿀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보통 이제 포상휴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격을 잘하면 1등을 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군대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단막극이나 연극 같은 걸 잘하면요. 재밌고 뭐 그렇게 하면은 1등을 하면 포상휴가를 줘요. 근데 그렇게 꽤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한번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대대 무슨 뭐 연극대회 나갔는데 1등하고 사단 연극대회 나갔는데 1등하고 연대 연극대회 나갔는데 1등하고 그래서 포상휴가를 한 45일을 나갔어요. 저희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래서 저만큼 많이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사단 장소 다 알고 막 행정보호관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휴가를. 그 나중에는 막 후임병한테 막 주고 막 그랬어요. 후임병한테 주고 뭐 10,000원 주고 팔고 막. 아 그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그 막 친구들 주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좀 이런 쪽으로 좀 끼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너 개그맨 좀 한번 봐봐라. 그럼 아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단지 그냥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대를 했는데 2002년도 9월 27일 날 제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복학을 해야 돼요.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공사장 가서 막일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이제 그 등록금 3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TV에서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보니까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인데 여기서 1등을 하면 상금을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슈퍼스타 K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상금 5억 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엠넷에서 그런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에서 성대모사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1,0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나가볼까? 그 대회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예. 아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왜 박수를 외치세요? 근데 제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시험을 이렇게 한 번에 잘 붙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얘기했듯이 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그 10단은 운전면허 시험도 3번 떨어졌어요. 그거 보통 3번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 실기에서 3번 떨어졌는데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공을 하나 잘못 본 거예요. 그 세금도 21만 원 떼가지고 79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는지. 하여튼 79만 원을 딱 받아가지고 엄마 이거 제가 번 돈이니까 이거 등록금에 보태 쓰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딱 받더니 이건 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다 했어요. 물론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신 걸 알겠지만 손이 막 되게 떨렸습니다. 79만 원을 벌려면 제가 며칠을 일을 해야 되고 등록금을 못해서 다시 등록금을 다시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을 했어.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 아마 전 개그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요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끌어가냐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아멘. 다윗도 누굴 통하여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죠?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이새가 인정하지도 않던 막내 아들을 기름 부어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돼요. 또 요셉도 누굴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죠? 술관원장. 맞아요. 술관원장이 자기가 꿈에서 했던 1년 전의 생각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냥 감옥에 있던 사람, 죄수가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저도 그것처럼 그 대회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개그맨 변기수 씨를 만나게 돼요. 변기수 씨 아세요 혹시? 왜 세상에 이런 일에 보조 MC 하는 그 형 있잖아요. 그 형이 그때 또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그 형이 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너 같은 얼굴은 꼭 개그맨을 해야 되는 얼굴이야. 그래서 난 별로 개그맨 할 생각 없는데 그 형이 저를 꼬셨어요. 뭐라고 꼬시냐면, 야, 내가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개그하는 데를 가면 거기서 출연료를 5만 원씩 준다. 너 어차피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런 거 하면 돈 벌지 않니? 근데 여기는 쉽게 벌 수 있어. 너 있는 재능 갖다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저는 단지 아르바이트 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좋은 경험을 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뭐였냐면, 저를 아마 트레이닝 시켰던 것 같아요. 개그맨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은 개그맨 지방생들이 거기 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출신들 중에서 개그맨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세윤, 안상태, 장동민,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몇 달 동안 그냥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뭐 알바 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 다녀야겠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복학 준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자취방을 구해놓고 명지학교 이제 다니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시더니, 아들아, 우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멘토가 되신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저희 집에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보래요. 근데 참 좀 웃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개그맨 된다고 말리잖아요. 저는 이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그냥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 이게 그런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성향을 알아요. 저의 성향은요, 뭔가에 확실하지 않는 거에 제 인생을 투자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면 개그맨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뭐 학생들 중에 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개그맨 되기엔 더 힘들어요. 1년에 몇 명 안 뽑아요. 근데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학교를 휴학하기까지 그걸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별로 할 생각 없는데, 근데 한번 네가 기도해봐라. 기도해봐서 그게 뜻이 맞으면 가라라고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용한 목사님한테 갑니다. 이 말이 좀 웃기죠? 그 말이 뭐냐면 용한 집사님, 그쵸? 용한 예를 들면 전도사님.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실할 수 있었냐? 그걸 확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이 양이라는 건 참 특이해요. 양이라는 동물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양은 단지 귀만 듣고 이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쵸? 눈이 안 보이는데 귀로써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만 하는 곳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듣고요, 자연을 통해서 듣고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과감히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보기로 하는데 개그맨 시험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야. 너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뭐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개그맨 시험을 보통 보는 친구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보통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개그맨 시험을 보려면요. 그 대학로나 이런 데를 올라옵니다. 올라와서요. 팀을 보통 짜요. 팀을 짜요. 2명, 3명씩 팀을 짜서 한 6개월 정도 그 공연 연습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요. 그렇게 해서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고 한 번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박준영 씨가 저 얘기를 하면서 쟤는 뭐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만 보고 못생겨서.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과연 제가 못생겨가지고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전국에서 못생긴 애들이 1000명이 몰려와요. 그 중에서 과연 제가 제일 못생겼을까요? 옥동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뭐 옥동자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못생긴 사람 누가 봐도 개그맨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과연 제가 제일 못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딱 보러 가는데 시험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그맨 시험은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KBS 개그맨인데 KBS 개그맨은요 1년에 10명 내지 20명 적게 뽑으면 7명 뽑아요. 저희 바로 윗기수는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시험을 보러 가는데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변기수가 저를 좀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시험 못 다루고 혼자 시험 봤어야 돼요. 근데 혼자 시험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6개월, 7개월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뭐 되겠어요? 딴 사람들 야 너 한 번에 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경험해. 다른 개그맨 지망생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뭐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1차 시험은 30일 때 거의 붙어요. 한 20% 빼고는 다 붙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박준영 씨하고 옥동자 약간 섞은 이미지 그런 걸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심사위원 앞에 분들이 저의 얼굴 보더니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선 2차 시험 때 1등으로 붙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1등으로. 2차 시험 때 1등으로 붙었대요, 제가. 그래서, 그래 붙었구나, 내가. 개그맨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그맨 시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개그를 또 하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보통, 심사위원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3차 시험하고 4차 시험은 저는 준비를 똑같은 걸로 했던 거예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2차 때 어떤 거, 3차 때 어떤 거, 4차 때 어떤 거를 다 준비를 개그맨 시험 많이 본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사람에게 또 했어요. 웃겼을까? 안 웃겼을까? 웃더라고요. 제 얼굴 보고. 그래서 3차 때 붙었어요. 4차 시험을 딱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장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아들아 붙을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확인을 했는데 붙었어요. 한 번에. 근데 참 놀라운 게 저희 동기들 중에서요.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동기가 누가 있냐면 장동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장동혁, 류담 아시죠? 요 배우 요즘에 하는 애, 뚱뚱한 애. 류담하고 강주희라고 옛날 쌍둥이 가수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원래 개그맨 저희 동기예요. 그다음에 한밤의 TV연의 VJ라는 친구도 저희 동기고. 근데 거의 동기들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위키수 선배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위키수가 누구 있냐면 김병만, 그다음에 정영돈, 김다래, 이정수 되게 잘 나가는 선배들이었어요. 저희 위키수 선배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위키수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네, 옥동자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KBS 역사상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옥동자와 오지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외모로 취했으면 정말 죽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않아서. 아멘? 그래서 개그맨이 한 번에 됐어요. 근데 참 웃긴 게
개그맨들은요, 보통, 탤런트나 뭐, 예를 들면 뭐, 배우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친구 따라 가가지고 뭐, 연예인이 됐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개그맨은 보통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개그맨 하고 싶어가지고 개그맨 되지, 그냥 친구 잠깐 뭐 했다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또 그 작은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KBS 역사에서 한 번도 등록, 뭐라 그러죠? 상금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만 유일하게 상금을 1,000만 원씩 줬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때 79만 원 낸 게 5개월 만에 1,0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근데 어머니께 그걸 다 드렸어요. 근데 그 돈을 어머니가 헌금을 다 안 하시더라고요. 11조만 내시더라고요. 만약 그 돈을 다 헌금했으면 10개월 뒤에는 1억, 1억을 다시 헌금했으면 그 뒤에는 10억, 10억을 다시 헌금했으면 그 뒤에는 100억.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79만 원 낼 수 있지만 1,000만 원은 11조만 내는 믿음. 전 그보다 위로 올라가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개그맨이 됐어요. 너무 저는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나는 개그맨이 어떻게 됐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꿈에도 수건이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됐어요. 근데 개그맨 처음 됐는데 제가 연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류담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예전 연극영화과 뭐 이렇게 나오고 연기를 잘해요. 저는 뭐 공대에서 무대에서 솔직히 서본 적도 없어요. 무대에 서본 적도 없고 개그맨을 물론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켰지만 그래도 연기를 못 하잖아요. 저는요 단지 연기를 해본 거라고는 중학교 때 제가 교회 회장이었어요. 교회 회장이라서 이제 보통 선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뭐 동방박사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역할 한번 해봤어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물론 많은 교인들이 제가 예수님 역할에서 떠나긴 했어요. 엘리 라막사 먹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얼굴이 그러니까 버리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개그맨이 됐는데 신인들이 처음부터 웃긴 역할을 주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처음 이렇게 연기가 좀 필요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저랑 개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랑 개그를 안 해요. 나도 개그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개그맨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방송에 나와야 개그맨이지 방송에 안 나오면 그냥 일반인이 백수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거의 놀고 있었는데 1년은 좀 안 되는 한 8개월 정도 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방송 못 나오면 그냥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개그맨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도 못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물론 돈은 좀 벌었어요. 뭐 이렇게 뭐 자잘한 방송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해 11월 1일 날 개그 콘서트에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짠 코너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짠 코너인데 그 사람이 너무 코너가 많다고 해서 한 사람을 빼고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했던 코너가 뭐냐면 4인 4색이라는 코너였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뭘 아신다 그랬어요. 4명이서 하는 개그인데 제가 맨 오른쪽에 있던 그런 스포츠 중계 하던 사람인데 이 개그가요. 특징이 대사를 정확하게 쳐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말을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의 말을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그 개그를 제가 처음 하게 됐어요. 신인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올라와 본 적도 없는 정말요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 외우는 거예요. 특히 막 대사 외우고 이건 못해요. 이게 공부몰이랑은 좀 달라요. 조금 이 대사 외우고 이렇게 하는 연기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NG를요 한 5번, 6번씩 냈어요. 2, 3분밖에 안 되는 그 코너 사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감사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를 잘하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있지도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박준영 씨 빼고 제가 유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뭔가 잘나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런 코너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그 코너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요 보통은 이제 연기를 배운 상태에서 개그맨이 되는데 저는요
개그맨이 돼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개그 연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개그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삶이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저는 생각하기에 나는 조금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 것 같다. 청량한 삶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플랜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안녕남 민이라고 이거 아시죠? 그거 말해 소위 말해 떴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다, 잘 됐다, 역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 됐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곳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잘 됐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소위 말해서 제가 뜬 개그는요, 개그 자체가요, 대사가 많은 개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그맨이 되고 잘 되고 이러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만몬,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안에는 정말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었지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는 건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 알아요. 남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해달라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해달라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걸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탑을 달리고 있었지 모르지만 내 마음적으로는 최악이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그맨 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전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요, 제가 일반 교회에 그냥 다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개그맨이 아닐 때는 저 뒤에서 기도를 해도 아무도 저를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개그맨이니까 얼굴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 저를 신경 쓰고, 저도 신경이 쓰이고 눈물 흘리기도 좀 그렇고 기도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그때 연예인들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미제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는 서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좀 편해요. 같은 직업 종류군이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서 자유함이 다시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다시 신앙이 좋아질 무렵 3년 6개월 만에 개콘을 쉬게 됐어요. 근데요, 이게 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간이에요. 이젠 개그맨으로서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하다가 만약에 방송을 쉬었으면 저는 다시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됐을지 몰라요.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유명해졌지. 근데 방송을 쉬어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을 쉬게 되면 자살을 많이 해요. 아시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네. 우울증이 오고, 왜 그러냐면 직업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 제가 통계를 봤는데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 사는 직업.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목사님, 종교인. 왜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마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 120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다.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연예인이 가장 짧아요. 60몇 세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60몇 세는 말도 안 되잖아요. 왜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직장을 잃고 직장을 또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잘 나가다가도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떨어져요. 이게 참 우리나라 연예인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거의 목사님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추앙받고 있는 연예인이 누군가요? 유재석. 거의 뭐 사람들은 유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거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라고 얘기할까요, 감히.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집에만 있어요. 운동만 해요.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생기고 그러면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 발달해서 그렇게 되면 한 방에 가요. 이번에 도박 때문에 몇 명의 연예인이 갔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지 않을까? 아니요. 저도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가 봐야 알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치면 정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힘든 것이에요. 근데 방송을 쉬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지하실에 있는 이거보다 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기도하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왜냐면 낮에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요즘 방송 안 나오세요? 이거를 500명을 만나면 500명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듣는 연예인은요, 너무 괴로워요. 예를 들면, 사고를 한번 치던, 예를 들면 뭐, 지금 수근이 형 그런 도박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수근이 형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쟤 도박했던 애라고.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그걸 들으면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유명할 때는 좋지만, 내가 잘못을 뭔가 하나,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죄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박진영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직업은 이 사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연예인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유재석 잘 나가요, 못 나가요? 잘 나가잖아요.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잘 나가요, 못 나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아주 많이 안 나가잖아요, 방송.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굉장히 괴로운 직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시키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10시부터 6시까지. 근데 물론 뭐 8시간 내내 기도를 한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뭐 성경 보다가 좀 자다가 뭐 그렇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석계동이었어요. 석계동에 있는 교회인데 다시 좀 낮에 자고 다시 또 하고 그 생활 한 6개월을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니?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냐? 타이틀이냐? 그 어떤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입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집니까?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돼. 치과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든다. 그럼 너 안정적인 삶 살 수 있어. 나이가 들면, 야, 너 공무원 시험 봐.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게 어딨니? 평생 돈 나오지. 연금 나오지. 공무원 해. 왜요? 소위 말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제 주위에는요, 저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있어요.
정말 가난한 목사님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자도 있어요. 미국에서 100대 부자 안에 아는 그런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난한 목사님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난한 목사님,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부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나를 통하여서, 나만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정감이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도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주님만을 안정감으로 갖고 살겠습니다. 정말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얼마 뒤에 개콘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개콘을 이제 다시 다니고 있었어요. 개콘을 하는데 어느 날 옥동자하고 박준영이 KBS에서 MBC로 옮겨갔어요. 아시죠? 그 처음에 옮겨간 게 옥동자예요. 왜냐면 MBC에서요 방송이 너무 개그 프로가 너무 안 되니까 옥동자하고 박준영이 너무 이제 예를 들면 개그를 잘하니까 두 명을 캐스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FA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두 명을 MBC로 와라. 그 대신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한테 많은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옥동자 박준영 갔어요. 저는 오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MBC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 전에 바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MBC로 가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MBC에 가서 저 여기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거기 가서 돈을 더 많이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20만 원인가 더 받았어요. 거기보다. 더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저기 대기업에서 갑자기 삼성 같은 데서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랑 확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저는 가서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옥동자 박준영하고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잘 될만 하면, 막 방송이 갑자기 2, 3주 정도 쉬어가지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잘 된다는 게 이게 시청률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시편 27편 4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을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고 목동이기도 했고 또 압살롬에게 쫓김당했던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김당하던 도망자였던 그때 썼던 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절에 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 일이 영어로 하면 원띵이에요. 내가 주님께 원하였던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다윗의 시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 하나라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개그맨이 되게 만들었고, 개그맨이 되게 만들어서 KBS에서 MBC로 옮겼다. 왜 그랬는 줄 아느냐? 하나님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원팅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MBC에 있으면 MBC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KBS에 있으면 KBS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개그맨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다윗의 본질은요,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예배를 해야 되고, 네가 원팅했던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맞는 것이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나라의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예배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고 나서 자신의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 안에서 레위인들을 24시간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자로서 항상 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담을 처음 만드는 이유는요,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요즘의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들도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 주님과의 예배를요,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원하였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냐에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너희가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하나님이 믿는데 뭔가 달라요. 근데요,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자예요. 성막을 찢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정말 제사장만 오목을 깨끗이 하고 그 방법에 따라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사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 본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와 대화하기 원한다.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 얘기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침소로 돌아와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나의 침소로 돌아와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걸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를 갖는 게 더 나아요.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요, 죄인들의 집합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 많아요. 불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성격 좋아요. 아, 진짜로요.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피해 아니면서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은요, 깨끗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다윗을 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요, 죄도 많이 졌고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 한 가지 마음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청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사랑의 원천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좋고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가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 제가 개그맨으로서 여기 와서요, 웃긴 얘기만 하면 좋잖아요. 아, 이거 재밌어요, 모르면서. 근데 왜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요, 다른 거에는 욕심 안 내세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욕심을 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근접하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랑.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이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믿는 신앙으로 우리 가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애제자가 또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던 애제자가 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 두 번째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요한의 그때 그 마음이 뭘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던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요한은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뭐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의 계시가 확 다 열리면서 막 마지막 때 다 보면서 요한은 그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보고 싶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이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만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 제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평생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성전 옆에 성막을 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원합니다. 정말 요한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증가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새삼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증가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